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빨간 내복이죠. 예전부터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이 빨간 내복을 드리는 게 언제부터인가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찾아봤더니 6, 70년대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보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매해 2월에서 3월 초면 이미 다 졸업하기도 전에 1월 말부터 다 취직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2월, 3월이 아니라 졸업하고 몇 년 지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되니까 이 늦겨울에 취직하면 월급을 이제 2, 3월 심지어 1월에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첫 월급을 타면 집이 지금만큼 난방이 안 되니까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 이제 내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복을 집에서 잘 안 입지만 이때는 난방이 안 되니까 내복을 많이들 입으셨는데 이 내복이 그때 당시에는 수작업을 해서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내복 잘 안 입지만 이때는 명품 내복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빨간 내복이 왜 팔렸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소재가 나일론이라 나일론의 착색이 잘 되는 색이 빨간색이고 빨간 내복을 그래서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장수를 상징하고 복을 상징한다고 빨간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수를 상징한다고 어르신들에게 드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빨간 내복의 전성 시대가 70년대까지였는데 그러다가 80년대 쌍방울과 BYC가 이제 흰 보온 메리를 만들어서 빨간 내복의 시대가 80년대에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빨간 내복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흰 내복이 전성시대가 된 거는 저 소재가 면이라 몸에 더 좋고 이제 이 착용감도 좋고 더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빨간 내복 입고 오신 분 지금 입으면 이상한 분이죠. 빨간 내복은 이제 겨울에도 안 입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빨간 내복 받아보신 분이 계시나요? 다 자녀분들이 젊으셔서 그러면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드리신 분 드리셨구나. 빨간 내복 드리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겁니다. 신입사원들에게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월급을 타면 뭐 할 거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4%는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현금, 용돈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다 지나가서 부모님께 어버이날도 용돈 드리고 또 첫 월급 타서 용돈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대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헌금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마크 이렇게 했는데 첫 열매 헌금 들어보셨나요? 첫 열매 헌금? 그러니까 첫 월급을 타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첫 월급을 다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청년이 자기가 첫 월급을 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런 헌금을 다 드렸는데 제가 액수를 안 적었습니다. 이 청년의 월급이 다 드러나서. 그래서 첫 열매 헌금이 있는데 혹시 해보신 분? 많이 하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못했습니다. 그때 월세를 내야 하고 교통비, 식비를 내야 하고 또 첫 11조와 감사헌금 내고 그러다 보면 통장에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고 이제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못했다고 나도 안 해야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목사님은 못해도 나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나가신 것 같지만 청년들이 이따가 예배 드릴 때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 열매 헌금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해하기에 아주 딱 좋은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11조, 건축, 주정, 선교, 감사 헌금, 우리 교회는 넥스트 헌금, 이거저거 다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욕심도 많으시지 어떻게 처음 탄 월급까지 다 가져가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감도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탄 월급 가장 어려울 때 다 달라고 하시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첫 열매를 절대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절기를 보고 있는데, 이 7절기가 이 헌금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유무초나 속초로, 유무초나 속초로. 이게 절기를 외우는 쉬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걸 줄이면 그냥 유무초시가 속초로 오냐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이게 까먹을 때마다 순서대로 외워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게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데 이 두 날은 사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버이날이 나눠진 게 어머니날과 아버지 날인데, 사실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은 전날이 유월절이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게 쌍둥이 절기고 뜻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얼마나 비참하냐면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그 피라미드를 쌓다가 일사병에 걸려 죽고, 혹은 돌에 깔려서 사고로 죽고, 여동생은 주인에게 혹은 주인집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는 뻔합니다. 아버지처럼 저렇게 죽던가, 아내가 주인집에게 끌려가서 평생 일하다가 놀이개가 되던가.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보내준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가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했더니 왕이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 왕이 끄떡도 안 하고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 중에 마지막에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온 나라의 첫째가 그날 밤에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피를 양동이에 받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온 백성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죽음이 넘어서 건너간다고 유월절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어가다,
죽음을 지나서 넘어가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날 진짜로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죽고 문에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살았는데 왕의 아들도 이제 죽은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랐으니 한 40만에서 50만 집이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못 들었어요. 혹은 에이, 안 바른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그리고 안 바르거나 못 바른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집트의 첫째 아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중에 안 바른 집 혹은 못 들었다고 못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간단하지만 이 안에 굉장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는 성경 어디를 펴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죽는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약이라고 대충 보시고 신약이라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열심히 보고 이건 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91장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레위기를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 적도 있지만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1.1획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도 잘 봐야 하는데 이날 죽음이 지나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주인의 아들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봤어요.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자기 집에 첫째 아들이 산 것은 그것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으니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날이 그래서 광복절이죠. 광복절.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한 약 40여 년 가까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6월절이 그래서 광복절이죠. 이날 하나님께서 나가는 날 급하게 싸서 나가라는 그 옷가지나 이런 귀중품들 가운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제 잡은 구운 양고기도 가져가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도 없으니까 시키지 말라고도 하셨으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구운 걸 그대로 이렇게 싣고 가고 또 나물도 양념할 시간도 없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양념도 이렇게 가져가서 저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서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급하게 챙겨 나온 이 빵을 먹고 이 양고기와 이런 나물을 먹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혹시나 왕이 마음을 바꿔서 쫓아올까봐 발을 동동거리면서 서서 먹었을까요? 앉아서 먹었을까요? 누워서 먹었을까요? 서서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불안해하면서 먹은 겁니다. 불안해해서 먹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빵이 아무리 맛없는 무교병이라도 이 빵을 서서 먹더라도 이 빵이 주인의 눈치를 400년 동안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보면서 감옥 같은 데서 살다가 먹던 눈칫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 빵이 그 박사님이 먹었잖아요. 아무 맛도 안 난다고.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는 빵을 먹는 게
눈칫밥 먹는 것보다 100배 좋다는 거야. 이 빵이 맛이 없어도 맛이 있는 것이고, 이 나물이 양념을 안 해서 쓴 나물이어도 주인 밑에서 눈칫밥 먹고 그럴 때 먹는 쓴 나물보다 양념한 나물보다 더 맛있는 거고, 거기다가 양고기는 아주 입에서 녹는 거죠. 그러니 이날은 뭘 먹어도 감사한 겁니다. 눈칫밥이 끝났으니까 감사한 거고, 입에 뭐가 들어가도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지옥 같은 그곳에 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저 모건 프리만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40년 동안 이제 감옥에 gat혔다가 모범수로 60이 넘어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영화의 이 대사 중에 뭐가 나오니, 이 모건 프리만이 이제 감옥에 나와서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취직하는데 자꾸 그 주인한테 가서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 주인이 오라고 해서 아니 물어보지 말라고, 아니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하는 대사가 뭐냐면, 나는 지금 불안하다. 왜냐면 난 40년 동안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간수에게 물어봤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이게 나는 적응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적응을 하니까 나중에 영화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섬을 사서 그 섬에 가서 이 주인공하고 같이 배를 고치고 낚시하면서 사는데, 이제 적응이 됐을 때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가 자유냐?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40년 동안 하루도 그렇게 못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그날 나와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광야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갔을 텐데, 그 간이 화장실이 애굽에서 만든 대리석 화장실, 물론 그 노예들에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대리석 화장실을 쓰라고 해도 그냥 광야에서 간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이고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인데, 이날을 몇 년 동안 지켰다고요? 3,500년.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도 지킨다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6월절이 올해 4월 19일이었는데 4월 19일에 저거 먹고 4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 맛없는 빵을 먹은 거야. 3,500년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날을 3,500년째 지키는 것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신 날을 지키는 겁니다. 올해 저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뭐가 오냐면 초실절이 옵니다. 한번 또 외우겠습니다. 유무초나 속초로.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초실절이 오는데, 초실절은 이겁니다. 처음초 열매실 절기절.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 절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노예였으니까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었죠. 근데 주인이 넉넉하게 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줬다는 거야. 뭐 노예인데 뭘 그렇게 잘해줬겠어요? 밥 먹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부모님도 없었던 자기 땅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때가 되어 이제 4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5월, 6월이 지나가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죠? 주인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남으면 창고에 쌓고, 창고에 쌓았다가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월급을 처음 타서 이제 통장을 만드는 그게 이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네 첫 월급을 타면 통장부터 만들지 마라. 처음 거둔 보리 이삭 한 단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걸 제사장에게 드려라, 줘라. 그럼 제사장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동서남북을 돌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 보리 이삭 한 단을.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예배였습니다. 이게 뭐냐? 처음초 열매실 절기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지옥 같은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쌓다가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도 평생 주인집에 하녀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거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렇게 노예로 살았고, 여동생이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그랬는데 그게 생지옥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나왔고 죽음이 넘어갔고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고 이제는 자기 땅이 생겼고 그 자기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이 첫 열매는 누구 거냐는 거죠. 누구 건가요? 한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먼저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부터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큰아빠 작은아빠 조카들 해서 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 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식사 예절인데 당연히 수저와 젓가락은 누구를 먼저 드리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따뜻한 국을 내올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드리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 손주부터 주는 집이 있으면 참 미래가 어두운 집입니다. 미래가, 손주가 귀하긴 하지만 예절을 안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이게 베트남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한국 국어 교과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예절을 가르치는 그 단원이 있어요. 9단원인가. 근데 1번이 뭐냐면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그릇을 들고 먹지 않아요.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이런 재밌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먼저 국을 드리고 따뜻한 밥을 드리고 수저와 젓가락을 먼저 드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야 되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할아버지가 뜨시기 전에 손주가 뜨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은 집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맞으신 피해자들이 있으신가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니까 맞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공격한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가장 먼저 수저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것 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 수저를 떠야 되나요? 하나님이 먼저 수저를 뜨시는 게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건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 보고 먼저 드시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한술 뜨셔야 그 다음부터 빨간 내복은 둘째 달에 사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지나가셔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 근데 자녀들에게는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다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같은 애굽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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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7개의 절기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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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실절을 잘 못 지켰는데 13년 전에 전도사로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한 달 후에 첫 사례비를 받았는데, 궁금하실까 봐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돈으로 1,000불을 받았습니다. 1,000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한 90만 원 돼요. 근데 11조 9만 원, 방세 40만 원, 버스비 5만 원, 휴대폰비 5만 원, 감사원금 10만 원. 그러니까 쓸 돈이 한 식비 2, 30만 원인데 청년들 신방도 해야 되니까 커피값을 많이 썼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을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다음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장에 진짜 잔고가 5만 원 캐나다 돈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청년들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교회 갈 때마다 가끔씩 찜찜한 거야. 담임 목사님이 괜히 보시는 게 아닌가, 장로님이 보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찜찜하고, 그 찜찜함이 나중에 없어졌다가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전도사이고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첫 열매는 기회가 한 번뿐인데 이걸 놓쳤으니 이게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나중에는 이게 참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긴 다음에 3년 후에 사임을 하는데, 사임할 때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갚을 때 보니까 전문 용어로 리볼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달에 못 내면 나중에 내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임하는 그때 사례비를 마지막 달에 받고, 또 이제 퇴직금은 없었지만 수고했다고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봉투에 마지막 사례비를 다 넣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시고 저도 울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밥을 한 200번 사주셨어요. 지난번에 오신 분은 10번, 20번 사주셨고, 그 교회는 200번 사주셨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날 울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사례비를 이렇게 첫 열매를 늦게 드렸지만 그걸 참 좋게 보셨는지 작년에 이제 교회에 초청을 해서 정확히 사임해서 그 헌금을 드린 날로부터 10년 후에 그 교회 예배당에 설교하러 선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 10년 후에 그날 그 예배당에 주일 설교를 하고 저희 가족이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려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하시면 처음에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초실절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사실은 참 어렵다는 거 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이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데, 보세요. 5위는 학자금 대출, 빚이 있으니까 2천만 원 빚이 매달 20만 원씩 나오니까 100만 원이라도 빨리 갚아서 이자가 19만 원으로 줄어드는 게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4위가 생활비 이제 쓰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 신입사원 때 첫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월급으로 다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박해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진짜 하나,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에 가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들 대답해 주세요. 제가 첫 월급을 탔는데 월급을 다 내려고 보니까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부로 내려고 하는데 할부로 내려도 되나요? 몇 개월 할부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웃기는 분이 있어요. 3개월은 됩니다. 3개월은 됩니다. 6개월은 너무 길어지면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3년 리볼딩 했습니다 쓸까 하다가 안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만 원 월급을 탔을 때 20만 원씩 10개월 한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또 5만 원씩 20개월 30개월 낸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러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원하시는지를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이제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냐, 그걸 한번 매듭지라는 겁니다. 그 매듭을 잘 지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거죠. 물론 그걸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분은 아닙니다. 이걸 너무 세게 설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금 안 했다고 때리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헌금이 초절매 헌금이죠. 이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해서 만약 그때 압록강을 지난 중공군들과 이 공산당이 적화통일을 했더라면 저희는 첫 열매를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지옥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농사 지어서 얻는 게 그때 처음이 첫 열매인데 저희는 배급을 받아야 돼요. 배급은 일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주는 거니까 이건 일한 그런 열매가 아니죠. 그냥 배급이죠. 그럼 죽을 때까지 첫 열매가 없어요. 배급은 태어나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첫 열매가 아닌 거죠. 자기가 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가서 절을 했을 겁니다. 저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같은 애굽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초실절이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있다는 건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인가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예,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첫 열매 드리고 잘렸어도 다음 직장 가면 그게 두 번째 열매니까. 예. 하나님이 땅을 주신 다음 계속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내려쪄 주십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올해 거둔 게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에도 얻고 내후년에도 얻고 계속 얻을 수 있으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건 왜 보리 이삭 한 단을 달라고 하셨는가? 그건 많이 달라는 건가요? 보리 이삭 다 가져오라고 하셨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한 단만 가져오라고 해요. 그게 저는 첫 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애굽 지옥에 있는 것보다 100배 감사한 거죠. 이것보다
자기 땅 있는 게 100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좋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걸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첫 월급은 미약하나 내 나중 월급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직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모든 직장은 첫 월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매를 달라고 하시지 않고 첫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게 다행입니다.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월급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장로님은 35년째 한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첫 월급과 지금 마지막 월급은 아니지만 많이 차이가 나시나요, 장로님?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첫 월급이 제일 많으신 분들은 힘드신 거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드릴 수 있는 게 진짜이고, 어려울 때 드릴 수 있으면 그 다음이 쉽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왜 첫 열매를 다 주라? 저는 정말 오해가 됐어요. 너무 야박하시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저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첫 열매는 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뭐냐면 초실절의 날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초실절은 날짜가 6월절이 있는 주에, 그 주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며칠이었냐면 6월절이 4월 19일이었고 6월절에 있는 주간의 안식일 토요일은 4월 20일이었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라 4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올해 성금요일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새벽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보세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3500년 전에 6월절에 문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저희가 성찬식마다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인 떡을 먹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에요. 문에 양의 피를 바르듯이 진짜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죽음은 저희를 지나서 건너갑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림자의 주인이십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진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3500년 전에 제사장의 첫 보리 이삭을 한 단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게 초실절 예배였습니다. 근데 1500년 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보리 이삭이고 그 보리 이삭에 예언하는 게 뭐죠? 진짜 보리 이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예언하셨어요. 6월절이 예수님 죽으시는 날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6월절에 십자가가 있고 초실절에 첫 열매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환상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면 그냥 죽어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실 게 없어요. 뭘 걱정하실 게 없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수목장을 해야 되나? 관에 이렇게 해서 묘지에 모셔야 되나? 혹은 강에는 잘 안 뿌리지만 유골함에서 납골 땅에 해야 되나? 뭐 강에 뿌려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유골, 화장해서 강에 뿌려도 그 강물을 따라 바다에 가서 없어진 것 같은 여러분의 저의 뼈가루 유골이 다시 모일 겁니다. 모여서 뼈가 될 겁니다. 뼈 위에 핏줄이 있을 거고 핏줄 위에 살이 덮일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일을 좀 쉽게 하시려면 그냥 납골 땅에 넣으셔도 되긴 합니다. 유골함에. 그러면 한 번에 그 뼈가루가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초실절을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초실절을 저희가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